모든 영광과 정의와 찬송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쏟아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6월 두 번째 날, 주님을 예배하는 성찬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와 연합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 이천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7분이 구출됐지만 순식간에 우리 국민 7분은 목숨을 잃으셨고 19명이 실종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면이 높고 비가 와서 유속은 빨라서 이제 사고 수습이 잘 안 된다는 뉴스도 봤는데요. 여러분, 하루빨리 이 수심이 좀 낮아지고 유속이 늦춰져서 사고 수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소망하는 여행이었을까라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들이 정말 시간 내서 일상의 삶을 좀 뒤로하고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셨을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 내부에도 이런저런 일로 눈물 골짜기를 걷고 계신 믿음의 지체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손 꼭 잡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주신 평강을 가슴에 품으시고, 바라기는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 손 잡고 도약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 야훼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힘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는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말씀 위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말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지체들의 삶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노란 카드가 나올 때가 있고 빨간 카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전혀 모르던 제 친구가 노란 카드 받은 걸 보고 주장인가 보다 했답니다. 경고죠. 그리고 빨간 카드가 나오면 퇴장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선수가 박수 받는 경우가 있고 야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선수가 감독에 의하여 경기를 잘 뛰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퇴장할 때는 박수를 받지만 반칙해서 나오게 된 후에는 그런 박수를 받지 못하죠. 어제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퇴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퇴장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행복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극이나 음악이나 방송 등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소위 리허설이라고 하죠.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좀 사전에 방지하고 공연을 매끄럽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래서 소중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선하시고 좋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의 틀을 깨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34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을 지킨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거하기 전에 애를 가졌다는 참 다소 도발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약혼식은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약혼했으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된 겁니다. 만약 약혼한 남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럼 그 약혼녀는 과부가 됩니다. 결혼 전까지 이 약혼남과 약혼녀는 함께 살 수 없었고 당연히 부부관계도 금지되었습니다.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진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데, 만약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그 결혼은 취소가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그냥 쾅 얻어맞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본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면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의 죄성을 타고 태어나지 않은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천사의 말에 아멘 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의 수치를 덮고 끊으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하면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파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요셉에게 마리아를 콕 집어서 네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요셉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란 단어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주었습니다. 1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옛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약속을 이루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이 꿈을 본 요셉, 잠에서 일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제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도 잠깐, 밤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얼른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몸조리도 제대로 안 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옵쇼? 지금 꼭 가야 됩니까? 날이 좀 밝고 몸조리도 좀 끝나고 먼 여행길을 버틸 만큼 아기가 좀 자란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로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하니까 빨리 중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꿈에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언제 갔다고요? 밤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출발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마리아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몸조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밤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대략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말에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어요. 요셉이 천사의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보호받고 아기 예수님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남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요셉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 육체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봐 살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보살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보호하는 가정입니까? 신체적으로는 당연하고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서로를 보호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사랑의 때가 있고 미움의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때도 있지만 낙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다른 점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귀한 약재료로 씁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으로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지킴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한 고등학교 축제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축제에 중딩이 놀러 갔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갈 때 가슴이 콩당콩당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막상 집에 갈 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집에 왔을 때 이미 집은 발칵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이제 저와 제 동생 걱정으로 이제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한다고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늦게 들어온 죄인은 할 말이 없죠. 조용히 혼날 것을 각오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하고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뚜껑이 열리는 순간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좀 털털한 편인데 당시에는 제가 진짜 좀 꼼꼼했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출판사별로 주제별로 정리할 정도니까 제 일기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죠. 누군가 내 일기장 봤다. 눈이 탁 뒤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누나와 어머니께 따가서 누가 내 일기장을 보았는가 소리를 버럭 냈어요.
그리고 제 방문을 쾅 닫고 문을 딱 잠고 그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 동생입니다. 형, 엄마가 나오래. 여러분, 평생 제 방 안에 갇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한 척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순간에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셨어요. 되게 황당하죠? 무슨 말씀을 어머니께서 전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였다는 것은 기억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저를 묶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킴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바로 그 꿈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 털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혹시 잘못하면 잘못 꾼 꿈, 내 욕망이 드러나는 꿈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꿈에서 뭘 봤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안이 떠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의 사자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서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적어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망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특징은요, 다음에를 던진다는 거예요. 차차해, 차차. 다음에 시간 될 때 해.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그 밤에 산후조리도 안 된 아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불편함을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사랑이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가정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 지킴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지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 지킴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